6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요. 여러 감사 요건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울음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내 가정에서 아이의 출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살펴주시고 또 요즘은 아이 출산이 아주 극도로 줄어든 시기인데 이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이미 이제 자라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각 처소에서 잘 자라가고 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오늘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라고 성령께서 특히 이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기록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는데 1절로 3절의 말씀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는 이제 부모들을 특히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자녀의 양육의 내용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균형감 있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 지역에서 수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서신을 보내면 받은 그 서신을 논현동에서 이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지역에 또 가져가서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각 교회는 필사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읽은 내용을 뒤에서 필사하고 그리고 그 필사한 내용을 서로 봐서 철자가 틀린 것은 수정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존도 하고 그리고 또 읽은 원본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이렇게 회람해서 이제 그렇게 읽혀 낭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의 말씀도 읽고 배우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런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이런 서신들을 갖다 놓고 낭독하여 읽는 시간들을 교회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거를 연상하시고요. 당시에 이 부모들을 특히 아비들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자녀의 양육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부모 공경과 다를 바 없는 대등한 수준에서 강조했다고 하는 사실마저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이 그때 사회상에서는 보통이었으니까요. 자녀 양육의 문제를 이렇게 부모 공경의 수준에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두고 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 쓰여졌을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 6장에서 서신의 거의 끝무렵 부분에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전혀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격적이죠.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냐면은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이 언급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화를 내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성질나게 하지 말라, 그런 권고의 이제 말씀인데요. 문자 그대로라면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화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쉽게 마음에 와닿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 때의 이 가장들의 권위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의 생명을 가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지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장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정말 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특히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타락상은 로마 시대 때 매우 극심했으니까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져서나 로마 시대에 그랬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를 적당히 키워서 팔아먹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고요. 시집을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시댁적으로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혼 좋은 행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가족의 가장이 그 아이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때린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부자 집에는 뭐 자기들이 어떻게 가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감옥소에다가 아이를 쳐 넣어서 그렇게 벌을 내는 가장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살해하는 일들까지 있었는데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무지막지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저는 극단적인 걸 이야기했지만은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아이를 때리고 또 아이의 신체를 망가뜨리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게 매우 쉽게 자행되고 있고, 그게 보편적으로 있고,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놀라운 영생의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 속에서 특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특히 오늘 회람서신으로 아비들아 자녀들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서 불러낸 것도 놀라운 파격적인 일인데, 그 아이들을 성질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정도까지 이 권면의 말씀을 언급할 때에 가장들 굉장히 마음이 찔렸을 거고요,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버릇없이 굴면은 그냥 놔두라는 거야? 대충 이 정도로 한쪽 마음에는 반발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간에 이제 회심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찔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당황스러운 가운데 오늘 회람서신을 앞에서 읽어대고 뒤에서 필사하고 웅성거린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고요. 깜짝 놀라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에 큰 찔림과 함께 당황스럽게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그림에 그려놓고 보시면 이제 오늘 이 혁신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단순히 문제된 것을 뒤집어서 어떤 혁명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원래 갖춰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런 삶의 일면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요? 부모들이 이 정도 되니까 아이들의 뭐랄까요, 그 인권, 그 아이들의 인격은 매우 쉽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고요. 매 순간 감정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분노가 치밀어도 아버지에게 대들 수 없고 딱 한 가지, 아버지의 폭력적인 그 행태에 한가할 수 없는, 그리고 성장하면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 아이가 또 그런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복수하지 못하지만 또다시 자신도 커가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러한 행태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어릴 적으로부터 전체 다 생각하게 됩니다. 뉘우친 면과 또는 과거의 어릴 적에 직접 눈으로 봤던 그런 장면들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때리지 않는 부모로 가장 유명했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뒷덜미를 잡고 흔드는 것까지는 많이 하셨는데 때리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내가 더 버릇없는 것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친구 집에서 경험했는데 몽둥이로 우리 친구를 때리는 그 아버지를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다리를 절고 오고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산을 넘어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다리를 절면서 다녔던 그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약간의 다리가 좋지 않아서 60이 다 돼가지고도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 몸을 극복하는 것을 볼 때 항상 그 친구를 보면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그런 면이 보여집니다. 이제 부모가 늙어서 이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다 잊혀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이걸 볼 때 너무 쉽게 부모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자녀들의 인격이 짓밟혀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픈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쉽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거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면 이 가장들은 병신처럼 살라는 말인가? 바보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눈 감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혁신적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인의 신자로서 이렇게 뭐랄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권면하면서 줄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전체 바닥은 그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 가치관이나 삶의 원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너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합당치 않는 옛 가치관과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너는 옳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너 자신의 변화가 있는 너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맞지 않는 그 가치와 원리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부정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반문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 속에 마음 깊이 이루나 누리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는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세상적인 삶의 원리, 그러한 가치관, 옛날에 그 뭐랄까요, 그 부끄러운 그런 가치관으로 여전히 산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닥에 천천히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어린 자녀들은 내가 계획 속에서 너희들에게 허락했고, 허락된 그 아이들은 사실상은 내가 보내었고, 너희들은 제2 원인자이지만 제1 원인자는 나 여호와니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느냐, 너희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 극단적으로는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죽여도 된다고 하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고 하는 아주 나쁜 가치관과 인식 속에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런 옛 가치관과 그 원리들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고쳐잡고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회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최소한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나는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는 새로운 관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신 거고, 지은 바 된 거고,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누구도 그들의 생명과 그 존재에 함부로 손길을 뻗어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도록 또 멸시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장애물로 부모가 등장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가정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키워가시고 그를 성숙시켜 가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이 사회에 파송하여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고 돌봐줘야 할 부모가 장애물로 등장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감정과 그 어린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들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마십시오. 지나친 권위로 대하지 마십시오. 엄격한 훈련으로 이끌어내지 마십시오. 불공평한 대접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지나친 잔소리로 엄마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매우 힘들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로 자녀들의 존귀한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그 가치관,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삶의 원리를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10가지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친 말과 행동입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거친 말로 대하고 위협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것,
그런 행동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엄격성을 드러낼 때, 과도하게 훈계할 때, 작은 것인데 매우 크게 부풀리거나 작은 일을 실수했는데 옛날 것까지 다 모아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공격하듯이 훈계하고 엄격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그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격에 해를 주는 아주 나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비합리적인 요구사항, 가혹한 요구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 상황에서는 그런 수준의 이 공부나 실력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요구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가혹한 요구를 드러낼 때에 아이들의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독선적인 주장은 아이들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부모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독선적으로 끌고 가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끌고 갈 때에 아이들은 그 부모보다도 더 강한 고집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불공평한 대우, 큰아이와 작은아이 사이의 불공평,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나친 잔소리, 이것으로 괴롭히는 일들, 그리고 쉽게 정죄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굴욕감을 주는 것, 자녀의 감정에 무감각한 것,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대하는 그런 태도, 특히 타인과 비교하는 일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10가지 안에서 거의 매일 마음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여기에 완벽하지 못하고요. 또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런 때가 있고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도 빌어봤지만은 많은 가슴 아픔을 남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설교자와 청중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 말씀 듣고 10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살펴가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챙겨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앞에 부분 첫 단락,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발오르기 제때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담겨진 매우 혁신적인 이 당시의 언급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잡음, 교정입니다. 교정,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조금은 더 훈련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단 한 이례적으로 이거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졌으면 이게 고쳐간다는 게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면 너무 무리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윽박지를 수가 있고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훈육,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훈련, 훈육, 바로잡음, 교정,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이 앞에 있는 이 교훈, 주님의 교훈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훈계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을 책망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어서 바르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이제 눈을 사로잡는 가장 핵심적인 이 단락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소유격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강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교육 방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TV에 워낙 사람들이 빠져 있고 또 TV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교육의 원리, 그런 교육 방침을 채택해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방식, 주님의 원리를 갖추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접근해 나가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라 말씀하셔서 온유와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인격화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비춰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에 있어서의 배움입니다. 그리고 삶의 실패, 그리고 고난, 역경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익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배움이 아니고 전인격으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차원으로 좁혀놓으면은 기도가 기도되지를 않아요. 기도가 기도되려면은 기도의 의미를 확 넓혀놔야 됩니다. 넓힌다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차원으로 기도를 좁혀놓으면은 기도가 기도되지 않아요. 기도는 넓혀야 됩니다. 넓혀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도 기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 속에 무엇도 포함시켜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오래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또 반복된 걸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부끄럽지요. 너무 송구스럽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거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거를 기도 속에 비춰볼 때 주님은 그 뜻이 아니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그걸 인내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예 생각도 갖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거울 같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들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익혀갈 때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넓게 펼쳐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이걸 인식하게 하면 할수록 기도도 넓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와 겸손으로요. 물론 엄중하게 하신 것고 또 진노하신 면도 있으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하는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의 이 교훈과 훈계가 어떤 의미의 주님의 훈계와 교훈인가를 보는 것이죠. 주님은 또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놀라운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서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3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배신의 등을 보인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어둠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손에 쥐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떡을 주시면서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먹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간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장면이 1절과 30절에서 아주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의 원리, 겸손의 원리, 온유의 원리로 대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런 인격,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격이 갖춰지고 있는지, 갖춰질 생각을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겁을 먹은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에 먼저 간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아침 조반을 같이 먹자고 주님께서 생선을 떼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을 나눠주신데 아침을 먹는데 배신의 등을 보이고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면서 같이 먹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식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맺힌 사람과 식사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 배신하여 등을 보였지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이로 인하여 이 순간부터 모두 물 녹듯이 눈 녹듯이 다 녹여내리는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액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침에 조반을 그걸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9절로 19절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들 나를 속상해하고 부모의 뜻에 배신한 것 같고 정말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말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전혀 내 생각과 요구사항과 내 강조점을 다 뒤엎어버리고 등을 보인 것 같은 내 자식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언젠가는 초코파이 하나 아니면 빵 한 그릇이라도 사가지고 말이죠. 찾아가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 주면서 먹여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 온유, 겸손의 원리를 잘 갖추셔서 아이들과 화해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이 가르침의 방식이 주님의 교육과 교훈과 훈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양육해 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 중에 최고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 가장 많이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예,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따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뒤돌아서 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전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베드로야말로 기독교 신자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그 양심의 가책,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을 막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끌어내신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은 엄청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갖춰가면서 아이들을 향한 소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는 소망이, 첫 번째 소망은 아이들이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여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 진리로 감동된 삶을 살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인내와 겸손과 온유의 심령으로 아이들을 이끌어내서 일생 동안 부모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새로운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가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자녀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 무슨 일을 실행해 나갈 때마다 주님의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고 또 깊이 살펴가서 이를 성사시켜 나가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부모와 자녀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훈련될 때에 우리 주님의 목표와 뜻이 우리 각 가정에 실현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할 때만이 진정으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이 아이들을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도 모르고 또 주님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도 모르는 채로 막 살아가지 않도록 기독교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르쳐 나가고 함께 실행해 나가고 실패할 때 같이 일어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더욱 막중한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의 이 학문의 내용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또 이 사회에다 맡긴 것들이 돈으로 맡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렇게 정도를 걷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는 데는 부모만큼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책임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부모가 거기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면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절망이요, 정말 아주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부모에게만 맡겨진 이 중차대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철저히 주님의 원리로 아이들을 섬겨가고 길러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로서 부끄럽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더 많은 성숙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참으로 양육해 나갈 때에 주님의 원리로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신 방식에 감동 감화가 있는 신앙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감동으로 와닿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가정에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각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의 온유함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 이겨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온유함의 태도를 갖춰가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함과 이웃을 향하여 친절한 태도를 갖춰가는 아름다운 원리의 삶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양육의 태도와 방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의 원리를 가져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사람들을 섬기하는 겸손의 원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 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극심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찾아오셔서 식사하시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라면 양식을 먹이시며 일으키신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온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